신학 공부를 하게 되면 특별히 이제 그 장로교 계통의 신학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그 부딪히는 그 신학 이론이 뭐냐면 칼빈주의 신학 이론. 그 다음에 그 칼빈주의 신학 이론 중에서도 특별히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예정론은 참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어렵게 가르쳐서 어렵습니다. 이해하기가. 사실은 우리 그 신학자들이 사람들의 그 생각을 이렇게 그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잘 도와준다기보다는 오히려 더 혼란을 주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 그 중에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 장로교인들이 성경보다 더 세게 믿고 있는 그 예정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정론이 그 무엇이냐라고 하면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 예정론의 교리를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그 성경 기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그 성경에서 그 예정론의 교리를 뒷받침하는 기절들이 아무리 많아도 문제는 그 뒷받침하는 그 기절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은 여전히 그 예정론에 관한 성경 기절을 보면서도 예정론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마 저하고 이렇게 같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느끼시는 분들이 느끼시겠지만 아마 다른 목사님들하고 설교 스타일의 가장 다른 부분이 이럴 겁니다. 저는 이 성경 귀절이 가지고 있는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드러내는 일에 사실은 더 많이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또 그 결심해서 어떻게 열심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아마 여러분에게 그 몫을 전부 다 돌려놓고 저는 아마 그 의미를 드러내는 일에 지금 거의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그를 그 강해를 하든지 아니면 로마서를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든지 대부분 다 그 1장에서 8장으로 로마서를 다 끝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 신학자들이 로마서의 핵심적인 주제는 8장까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9장, 10장, 11장 같은 경우는 그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성경의 본문처럼 그렇게 또 이해를 하고 아예 12장부터는 그저 행함에 관한 얘기가 로마서의 주제하고 맞지를 않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1장부터 8장까지 실컷 얘기해놓고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행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에 딱 부딪히게 되면 이게 자기가 얘기한 거야. 일관성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길까? 성경을 잘못 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성경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로마서 8장까지만 로마서를 얘기할 것이 아니라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이제 일관되게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제가 로마서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을 늘 주저하고 망설였던 건 저 역시 그것을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지? 일관성 있는 이 성경 강해를 해나가기가 어려워서 이걸 손을 안 대고 있었다. 특별히 이 예정이란 부분을 오늘 우리들 이 로마서에서 좀 찾아내야 될 중요한 그 내용인데요. 그 예정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그 어떤 정답을 얘기하기 전에 우선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11절. 그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택하심이라고 하는 원리를 따라. 이것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예정론입니다. 예정론. 하나님께서는 만세전에 그의 뜻하신 바대로 우리를 택하셨다. 그의 예정 가운데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그 말에 대한 그 해석이 그겁니다. 태어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너는 택함을 받았고 너는 택함을 받지 못했다. 지금 이것을 우리가 혼란을 일으키는 가장 큰 이유는 그 택함을 받았다, 택함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천당에 간다, 못 간다라는 기준으로 사용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택함을 받은 사람은 천당을 가고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을 간다. 여기까지 논리가 비약을 해서 가버린 겁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교회들이. 그러나 성경에는 이 예정론에 관한 귀절들을 수없이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그 택함과 택함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 천국에 간다, 지옥에 간다는 기준이라고 얘기하는 법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신기합니다. 그것이 왜 천당 간다, 지옥 간다라는 기준점으로 이 생각을 끌고 가는지 저도 알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성경은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안 하고 있는 거 우리가 추측할 필요가 없죠. 안 하고 있는 그것을 교리화 시켜가지고 제한 속죄론이다, 보편 속죄론, 보편 구원론이다. 그래서 너는 칼빈주의자다, 너는 알미니안주의자다. 이렇게 편가르고 싸운단 말이에요. 성경에 없는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택했는가 보다, 택함을 받지 못했는가 보다, 그렇게 이 세상에서 사는가 보다 하고 끝나야 될 일을 너무 심각하게 끌고 가는 겁니다. 또 다른 예정에 대한 또 본문은 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또 이러한 일이 12절 사람의 행위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부르시는 분께 달려있음을 나타내시려고.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만세전에 택함을 받았다 아니면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시려고.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예정의 또 다른 개념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 11절과 12절을 가지고 우리가 예정론이라는 것을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또 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나의 그 모든 일상의 삶이 내가 선택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대로 우리는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 있어요. 예정론 나오면 누구나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꼭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도 예정되어 있습니까? 그러면서 그 질문과 함께 또 하는 질문이 뭐냐 하면 이거죠. 하나님의 선택한 대로 우리 인간이 따라간다면 그 선악과를 따먹고서는 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은 우리 인간이 짊어져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돼요. 이 예정론만 나오면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 죄책은 우리가 짊어져야 됩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우리는 살았을 뿐인데 왜 우리가 죄인이라고 계속 두들겨 맞으면서 살아야 됩니까? 이런 질문 당연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응?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대꾸 하지 마라. 한마디로 오늘 9장 전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 토기장이가 말이다 그릇을 만들다가 신경질 난다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완벽하게 만들어져 있지만 토기장이가 볼 때 약간의 우리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그 흠을 트집 잡아가지고 망치로 때려 부셨다. 그거 가지고 그 토기장이에게 불평할 수 있냐 없냐? 불평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하게 쓰든 천하게 사용하든 하나님의 마음이다. 거기다 토 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대상이다. 그것이 21절 24절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더 웃기는 건 이겁니다. 너네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혹시 생각되냐? 까불고 앉아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너희들 절대 기죽을 거 없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법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모든 사람이 다 얘기해도 정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법이 있을 수가 없다. 너무 지금 제가 말을 복잡하게 얘기합니까? 모른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버지가 목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착각하시지 말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 누구처럼 그치? 아버지는 예수 안 믿고 죽었다고 해가지고 나는 그런 그 혈통을 물어봐서 이거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스스로 자학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구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설교를 하고 있는 김종인이도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도리는 그치 믿음으로 자기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고 평생을 주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 너 몰라 그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너무 좀 황당하지 않습니까? 사실상 오늘 우리들이 그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신앙 논쟁을 하고 그것들 때문에 싸우고 서로 죽이고 난리를 칩니다. 난리를 쳐요. 여러분 007 시리즈에 나온 그 배우 이름이 뭐죠? 샤 코넬리. 샤 코넬리가 주연한 영화 중에 The Name of Rose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너무 발음이 좋아서 잘 못 알아들으실 분들도 계신데 더 장미의 이름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영화에 보면 어떤 그 신학 논쟁의 논쟁이 벌어지는데요. 그 자기의 신학의 그 논리의 근거를 반대되는 근거들 있잖아요. 자기의 논리에 반대되는 이론의 근거가 되는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마지막에 보면 말이죠. 유럽에서 최고의 도서관이라고 얘기되던 그 큰 도서관을 불살라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거 그저 역사를 모르고 보면은 그 영화 하나도 재미가 없어요. 무슨 수사물인가 미스테리물인가 얘기하지만 얼마나 격렬하게 사람들이 이 신학 논쟁을 하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까지 서슴지 않았는지를 교회 역사가 잘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보통 신학자의 계보를 세울 때 어거스틴, 그 이전에 사도 바울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도 바울, 그리고 어거스틴, 그 다음에 1500년대 와서 토마스, 아퀴나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개신교 같은 경우는 종교개혁자들, 칼빈이라든지 루터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쵸, 이 바울 같은 분들은 어떻게 보면 제1대 신학자에 속해 있는 그런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인데, 이 바울이 이 예정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선택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열매가 중요하다. 열매가 중요하다. 너희들이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하다. 그것이 로마서 12장에 정확히 표현되고 있어요. 너희들은 산 제사로 부름을 받았다. 거룩한 산 제사.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논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30에 신학을 해서 30대, 40대, 그리고 50대를 지나면서 이 생각이 바뀐 것 중에 또 저의 태도가 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에는 엄청 싸웠습니다. 내가 믿는 바 이것을 갖다가 고소하기 위해서 싸우는데, 그치? 우리가 예수 믿는 건 살자고 싸우잖아. 살자고 믿는 것인데, 우리가 그 살자고 믿는 그 예수의 도리를 가지고 우리는 죽이자고 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런, 그치? 모순적인 행동을 제가 30대, 40대는 여전히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 생각하고 틀리면은 무조건 그것을 지적을 하고, 그것은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람은 뭐, 예? 악당 취급을 하면서까지 말이죠. 믿음 생활 30년, 그리고 전문적인 믿음 생활 30년, 토탈 60년. 60년 동안 믿음 생활을 한 그 결과는 뭘까요? 모르겠어요. 진짜예요. 모르겠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그렇습니다. 신자답게 산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신자답게 사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저는 뭐 불교의 고승들이 뭐 면벽수도를 발견했다, 뭐했다,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존경을 합니다. 존경을 하지만 아무 쓸모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면벽수도 8년에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본인은 도가 텄는지 몰라도 어떻게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 속에서 사는 거야.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혼자 믿음 생활 잘하겠다고 산골짜기 가서 혼자 돛 닦고 앉아있는 것, 그래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그 사람 그래 뭐 돛 닦고서 어쨌다고. 국민교육헌장 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은 그것도 다 뭐 없어졌다고 그러죠.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는 오늘에 되살려. 거기까지밖에 기억을 못합니다.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던지 안 받았던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태어난 이후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한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네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네가 정말 인류 공영의 이바지를 하고 있느냐. 그거 묻고 계신 겁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고생 끝에 어떤 성공을 한 걸 얘기하고 싶어 하죠. 박사학위도 딸 수도 있고 뭐도 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박사학위 따가지고 한 일이 뭔데? 이렇게 꼭 물어봅니다. 뭔데? 당신 밥 먹고 산 거밖에 더 있어? 밥 먹고 사는데 우리 박사학위 따지 않은 사람들 얼마든지 밥은 먹고 살아.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박사학위 따서 어쨌다는 거냐고. 당신이 누구인가를 포장하고 자랑하는 일에 그거 사용하고 있으면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니면 율법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딴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선을 행할 의지도 없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선에 대한 개념도 아예 없고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정의 참된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그런데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다 망하고 남은 그 유대인들은 눈에 보이는 선택을 붙들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예정이라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이 세상을 다스릴 사람들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그런 시도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그것이 그들 자신을 넘어지게 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걸림돌이 될 것이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미리 정하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 전에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들은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누가? 하나님. 이것이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어떻게 그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또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정말로 그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 집념,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인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런 선한 것에 대한 의지도 없었고, 그렇지, 개념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앉히시고, 그렇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존귀하심과 영광을 우리들에게 허용하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를 분명히 바꾸어 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 붙들림을 받은 사람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집념의 사랑을 우리는 예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를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 막연하게 그냥 무슨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고 딱지 붙여져서 무슨 결혼식 끝나고 뷔페식당 가는 표지로 쓰는 거 아닙니다. 붙들렸으면 우리의 신앙이 정금같이 단련될 때까지 죽을 각오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는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의 삶이 고달픈 이유는 하나님의 고집과 우리의 고집이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 고집이 더 셀까요? 우리의 고집은 길어봐야 70이요 더 세봐야 80이지만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고집 앞에 먼저 항복하는 것이 복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예정의 참된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파토스적인 사랑을 가지신 그분,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그분, 자기를 희생하사 십자가에서 못 박으시면서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진량을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 칼린주의나 무슨 알미니안주의 무슨 그런 것을 가지고 싸우기 위해서 이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이 가득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 왜 나는 이 고달픈 세상을 이렇게 고달프게 곤고하게 살 수밖에 없는가? 때로는 절망과 그리고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있으면서 그런 질문을 하실지라도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진념을, 그 사랑의 진념을 기억하시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